노래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예, 오늘은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의 신 강조 안식일을 맞아서 오늘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책, 무슨 책이죠? 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예.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예.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지금 그들의 스승이 그들을 떠나서 낙심한 그 두 제자,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예수님은 모세와 또 선지자의 글들이 있는 구약, 그 구약 성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의 토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신앙의 토대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예.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신앙과 경험의 기초가 되고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영적 은사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이와 동일한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성경보다 더 위에 두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글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예수라. 내가 예수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과 그분의 재림, 이런 것들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성경이 참 교사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저마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성육신을 했는가, 그리고 그의 생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했는가,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그가 재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온전한 인성,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 당시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되신 것을 그가 회상하면서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큼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네. 이처럼 예언의 기별은 항상 우리를 누구에게 연결합니까? 예수님께 연결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의 기적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이요? 예언의 기별,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 연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언적 계시와 성경의 영감의 글들은 예수님의 인격적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빛을 가져다 줘요. 빛을. 또한 이제 베드로는 요엘서 2장을 그가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마지막 날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말하면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설립자 중에 한 명인 엘렌 화이트, 그가 70년 이상의 공적 사역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수행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렌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시작, 그리고 설립을 이끄는 수백 번의 예언적 이상과 꿈을 그가 경험했어요. 수백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 이상, 수백 번 이상의 예언과 이상, 꿈을 그녀가 경험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그렇게 수많은 예언적 이상과 꿈을 경험하면서도 성경과 성경의 원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한치의 변함도 없이 일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이, 구약 성경이 첫 쓰여질 때부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마쳐질 때까지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음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을 한 것처럼, 이 엘렌 화이트도 수백 번의 이상을 받고 그가 꿈을 경험하고 또 예언적 이상을 받았지만 조금의 변함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일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떤 방벽이 없는,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러나 타락하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교제가 장벽이 생기고 예언의 영이 새로운 빛과 진리를 전달한,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어요. 예언의 영.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또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그 에녹의 때부터, 그리고 사도 요한과 신약 성경의 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라고요? 예수님. 계시록 19장 10절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아멘. 예수의 증언은 뭐라고요?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신. 그래서 제가 예언의 영 옆에 가로 열고 신 가로 닫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영신,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네, 이상할 것 같아서. 예언의 영이 뭐라고요? 예언의 신.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엘렌 화이트의 글이 이 재림을 앞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참된 예언의 영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빛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계속해서 소통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 시대에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 이후 시대에도 비정경적 예언이 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인류 역사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언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교회에 예언의 영을 통해서 엘렌 화이트의 사역과 또 그녀의 저술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비록 엘렌 화이트이 70년 이상 그녀의 공적 사역을 이어오다가 1915년에 그녀가 세상을 떠나요. 자,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저술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녀의 글이 수많은 언어로 계속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각 민족의, 각 방언대로 계속 번역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녀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녀의 저술과 그녀의 사역이 사람을 예수님과 성경으로 이끄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큰 빛이고 그녀의 저술은 예언의 신은 뭐예요? 작은 빛이에요. 성경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에요. 1844년과 1845년에 엘렌 화이트이 처음 세 가지 주요한 예언적 이상을 받아요. 근데 그 세 가지 예언적 이상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녀가 받은 첫 번째 이상이 좁은 길 위에 그리스도입니다. 좁은 길 위에 그리스도. 예. 이 좁은 길 그 끝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실망 가운데 1844년에 대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편팔로 재림 신도들의 무리를 반기십니다. 이상. 근데 그녀가 두 번째 받은 이상은 신랑입니다. 신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세 번째 받은 이상은 새 땅입니다. 새 땅.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엘렌 화이트에게 다가올 새 땅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세요. 예. 다가올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 그래서 이 이상들이 모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고 그녀의 평생의 그 공적 사역이 이 초점을 유지합니다. 예.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 예. 그래서 성령께서 대쟁투 시리즈에 나타난 엘렌 화이트의 평생의 주제인 이 대쟁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표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예. 이 대쟁투를 어떤 관점으로 봤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대쟁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책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라.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쟁투 시리즈의 마지막 책, 각 시대의 대쟁투, 그 책의 끝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한다. 예. 그러니까 처음 책과 마지막 책 모두가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엘렌 화이트의 저서 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널리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종로의 계단. 예. 근데 이 책은 1892년에 편찬되었어요. 예. 그럼에도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챕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그녀의 저서 중에 그리스도 중심의 다른 여러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제 산상수훈, 그리고 시대의 소망, 그리고 실물 교훈, 그리고 교육, 그리고 치료봉사,
이런 책들이 있어요. 다 여러분 알고 계신 책들이죠.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 대쟁투 주제를 그가 제시하면서 나타낸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향성, 이것이 그녀의 글이 아닌 그림으로 더 설득력 있게 표현됐어요. 무엇을? 예, 그림으로. 예. 그래서 이 1873년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켈로그 박사, 예, 그 켈로그가 이 세상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석판화를 그렸어요. 석판화. 근데 그 그림의 제목이 신라권에서 복락원까지. 예. 그래서 이 석판화의 중앙에 보시면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뭐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예. 그리고 그 옆에는 똑같은 나무,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81년에 엘렌 화이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남편과 생전에 함께 계획했던 대로 켈로그의 이 그림을 재설계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이 석판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림의 중앙에 배치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이전에 그 있었던 위치에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목도 그리스도, 생명의 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보여지는 건 뭐예요? 엘렌 화이트의 사역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 그래서 이 그림은 대총회 1888년 그 유명한 그 대총회의 5년 전에 1883년에 이제 사람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엘렌 화이트의 가장 감동적이고 영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그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그 쌍둥이 여동생 리지라고 불렸던 그 자매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그 엘리자베스 그 여동생이 사망한 1891년에 이 편지를 썼는데 리지는 성인이 된 이후에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좀 뜻밖이죠. 예외죠. 언니와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편지는 엘렌 화이트의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결코 이 편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편지의 내용이 자기 쌍둥이 동생 엘리자베스, 리지를 향한 영적인 간구와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편지의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지에게 나는 예수님과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돌보심, 자비, 그리고 그분께 나와오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 리지, 너는 예수님을 믿잖아. 너는 그분이 구주이신 것을 알고 있잖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네 자신을 드리지 않겠니? 난 너를 내 품에 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드리고 싶구나. 이 동생을 향한 언니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참 이 언니의 편지를 받고 동생 리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편지는 엘렌 화이트의 마음과 그녀의 생애의 방향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엘렌 화이트의 저술과 사역의 기초였어요. 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 스타트를 그 건강 기별 뉴 스타트를 우리가 하면서 이제 뭐 디톡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요법도 있고 뭐 근데 우리가 이 뉴 스타트를 잘못 또 전하게 되면 그 뉴 스타트에서 뉴가 빠지고 스타만 남게 돼요. 그 스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면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만하여져서 이제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도 내 뒤로 물러나고 내가 그냥 앞에 나서서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장 큰 빛을 받았던 엘렌 화이트, 그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사역을 했으며 성경을 자기의 수많은 그 글이 성경 위에 두지 않고 자기의 글 위에 항상 성경을 두고 자신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평생을 그녀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1년에 그녀가 처음 출판한 소책자를 내면서 그녀가 공적 생애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책을 낼 때에 그가 그 책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결론 부분에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들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이상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새로운 규범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성경의 진리가 지적하는 잘못을 범한 자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추천해요? 성경을 추천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이상들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적하는 그 진리를 잘못 범한 사람들,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잡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그녀가 종교 개혁의 원칙이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 여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오직 성경, 이 종교 개혁의 원칙을 그녀가 지지하는 글들을 여러 차례 썼어요. 여러 차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오늘날 우리는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천주교에 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그 초심,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경과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이자 모든 개혁의 기초로 삼는 백성을 두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자신을 이 성경 시대 이후에 비정경 선지자로 여겼어요. 예. 비정경 선지자로. 예. 자, 여기 엘렌 화이트이 각시대 대쟁투의 서문에 쓴 글인데요. 자,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각 시대 동안에 성령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는 일 이외에도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경고와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정경이 완성된 후에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완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몽시키고 경고하고 또 위로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계속 하셔야만 하였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 나는 큰 책임이 있는 하나의 사업을 맡았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교훈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말과 글로써 전하는 것이다. 나는 크고 작은 많은 책을 출판하였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주는 것이 나의 과업이다. 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참 많은 수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녀의 과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주는 것, 그게 그녀의 과업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로의 계단, 이 책이 그녀의 그 사역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예.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롭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개하는 10권의 책이 있어요. 그 시리즈가 바로 각 시대의 대쟁투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 대쟁투의 주제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이 책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요? 성경,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서는, 이 10권의 시리즈는 성경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 원칙에. 한 번은 이제 그녀가 얼마나 이 성경 원칙을 철저히 지켰는가 한 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90년대에 지금보다 훨씬 더 100년 이전에 미국에 자전거 열풍이 불었어요. 자전거 열풍. 근데 그 열풍이 이 미시간주의 배틀크릭에 거주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도 이 자전거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890년에 자전거가 매우 비쌌어요.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선교 헌금이 아닌 자전거를 사는 데에 그들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돈으로 뭘 사요? 자전거를 사는 거예요. 자전거를.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배틀크릭에 갔을 때 거리는 우리 일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로 가득했다. 하늘에서 온 증인들은 우리의 일원들이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욕망에 탐닉하며 해외 선교에 투자해야 할 돈을 남용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열광과 열병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직접 자전거를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예, 직접 자전거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 선교 헌금에 쓰일 돈으로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누가복음 여러 곳에 기록된 재능의 사용과 청지기 정신, 청지기 책임, 자기 부인 이러한 성경 원칙을 제시합니다. 예, 성경 원칙을 제시해요.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예언을 전할 때면 항상 성경 원칙을 적용했어요. 예, 성경 원칙. 예. 그래서 이제 그녀가 1909년에 대총회에서 마지막 그녀가 연설을 할 때에 이 엘렌 화이트이 그 큰 성경책을 펼쳐서 회중 앞에 들어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연설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대쟁투 총서를 추천합니다. 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엘렌 화이트의 저술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더 강하게 연결되도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세상에 귀중한 예언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을 때 생생하고 강력하게 성경과 예수님께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엘렌 화이트의 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특별한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은 엘렌 화이트의 글과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증언인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진리와 인도를 신실하게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성공 여부, 그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엘렌 화이트의 증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참 안타깝게도 이 재림교회 내에서도 엘렌 화이트의 그녀의 선지성 그리고 그녀의 글들을 부인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자,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성경의 원칙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인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강하게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